프랑스의 수학자이자 또 신앙인이었던 파스칼은 방세라는 명상록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명제를 발표했습니다. 인간은 대자연 속에서 갈대처럼 부서지기 쉽고 상하는 연약하지만은 생각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키고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대자연 앞에서 약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이번에 115년 만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망연자실하는 모습이 있는가 하면 이런 와중에도 또한 이게 황금 연휴가 아닙니까? 이 3일 황금 연휴를 또 상갑하도로 찾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양극화 현상은 현대에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포로로 붙잡혀 갔지만은 그 바사라는 그 당시에 페르시아 나라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어서 1장 1절 우리가 본문이 시작되는데 보면 아닥사스다 왕 12년에 수상궁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옛날에 황제들이나 왕들은요 계절에 따라서 머무르는 곳을 옮겼어요. 수상궁이라는 겨울철에 그 별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부하 가운데 미국에서 돈 많은 부자들은 자기 저택 앞에다가 풀장을 짓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부호가 이웃을 초청해서 맛있는 뷔페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나는 봄 별장이 있고 여름 별장이 있고 가을 겨울 옮겨 다닌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 제안을 하겠다. 이 수영장 풀장을 여기서 저 끝까지 수영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원하는 별장 하나를 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용기 있는 청년이라면 우리 딸을 또 딸을 주어서 사위로 삼을 수도 있다. 잔 조건이 있다. 이 수영장 풀장에는 악어와 악어 새끼들이 살고 있다. 그 소리가 떨어지기에 바쁘게 어떤 젊은이가 퉁덩 뛰어들더니 막 쏜살같이 수영을 해가는 겁니다. 악어떼들이 쫓아가겠죠. 근데 아주 헐레벌떡하면서 수영장을 끝까지 다 달려갔고 올라와서 여기저기 상처가 있어요. 물려있는. 그럴 때 이제 그 부호가 이 용기 있는 청년을 대견하게 여기면서 자네 참 용감하다면서 뭘 원하느냐, 별장 어느 별장을 원하느냐, 아니면 또 우리 딸을 아내로 줄 수 있다 그랬더니 그 젊은이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누가 나를 뒤에서 밀었는가, 그걸 알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해서 뛰어든 게 아니라 누가 많은 사람들 중에 밀어갖고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현장에 임하셨습니까? 뭔가 누군가가 의해서 나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왔나? 아니면 내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왔는가? 실존주의 철학자 가운데 독일의 마틴 하이데거가 인간을 던져진 존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라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내가 던져져서 이 땅에 왔다는데 철학의 한계가 뭐냐? 그럼 누가 던졌는가를 설명해 주지 못합니다. 인간은 던져진 피투된 던져진 존재지만은 누가 던졌느냐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공자가 논어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지지자 부려 호지자,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만 못하고 호지자 부려 낙지자,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잃었던 성전을 다시 짓고 스룹바벨에 의해서 또 느헤미야가 성벽을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재건하고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이제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말했습니다. 울지 말라. 이날은 여호와의 생일은 기뻐해야 된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생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래서 과거를 회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회한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왜 나라를 잃었는가? 왜 성전이 무너졌는가? 그리고 이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배를 드리는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은 무엇이냐면은
우선 이를 당하고 나서야 소중한 것을 깨닫는다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잃어버리면 나라의 중요성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고 나면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자유를 빼앗기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에서는 문학의 밤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뭐 시도 쓰고 그림도 연극도 하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문학의 밤에 보면은 그때 제가 나름대로 읽었던 시 가운데 김서월의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봄, 여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우리가 달이 아무리 밝아도 암만 달이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이제금 저 달이 슬픔인 줄 예전에 미처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암송했던 시 가운데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게 죽는 날까지, 내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사시입니다. 하늘, 바람, 별가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될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가 누덕누덕 겹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했지만 다윗도 얼마나 범죄가 있었습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살인죄, 가늠죄 다 거짓말한 죄를 범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보고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성군이라 거룩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윗의 시 18편 보면은 시편 18편 보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한 단면을 보고 규정 짓지는 않습니다. 통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윗은 일생을 통해서 흠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우리아의 사건이 흠이 있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 앞에 몰입된 사람이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난세에 다윗이 영웅이었고, 우리는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있을 때 충무공 이순신을 통해서 외적에서 우리나라를 구해냈다면, 오늘 느헤미야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애굽에서 학정을 당할 때,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줬다는 지난날의 역사를 해고하는 내용입니다. 9절, 오늘 본문에 9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와 온 백성을 치사싸우니 이는 그들이 우리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으로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그럼 여기서 교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개인이든 국가든 교만하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애굽에 압제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는데 그 동일한 현상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서 9장을 읽었는데 9장에 보면은 또 16절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전철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죄송한 마음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설교자가 설교를 준비해도 성령의 영감 없으면 성도들 은혜를 못 받으니까 하나님 영감을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상하게도 다급해야 영감이 생깁니다. 이게 일주일 내내 이게 기도를 해도 이게 사람이 설교가 다급하면, 아이들이 시험 공부할 때 시간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해요. 시험이 닥쳐야 뭔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설교자도 그런 약점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혼자 사는 할머니하고 설교 못하는 목사의 공통점, 영감이 없다. 천재는 99% 노력과 1% 영감인데 영감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영감 어린 시편을 많이 썼어요. 이 다윗이 시편을 쓴 걸 보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오는 세대에 은혜 받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포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역사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고 바로와 그 모든 신하를 땅에 물에 엎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함석헌 선생은 생각하는 민족이래야 희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그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위에 보면 제가 이제 제가 사진을 잘 찍는 기술이 없어서 위에가 제 서재에서 젊은이들 위한 새 편집이라는 글씨가 안 보입니다. 이 뜻으로 본 한국 역사 뭡니까? 이 역사 속에는 하나님 섭리와 뜻이 있다. 그걸 이제 종교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 이스라엘 민족과 똑같이.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 때가 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베는 역사를 도전과 응전으로 해석을 하면서 수많은 자연적인 도전이 있고 외세의 도전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잘 응전하고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문명이 살아남을 수도 있고 몰락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고난을 당할수록 더 강해지는 민족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배경은 초막절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6월절은 해방절기죠.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교병이라고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요. 빵이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나물, 이집트의 고통을 해상하면서 쓴나물을 먹는데, 또한 빠뜨릴 수 없는 식품이 뭐냐면 삶은 달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삶은 달걀을 좋아한대요. 근데 왜 삶은 달걀을 좋아하냐니까, 다른 식품은 끓이고 열을 가하면 약해지고 부드러워지는데 계란은 반대라는 거예요. 열을 가할수록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민족은 소수 민족이고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잃었지만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2차 세계대전 때 600만이 학살되었으면 나라가 거의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살아서 세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왜? 우리는 외세에서 침략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강해진다. 그런 뜻에서 6월절 되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또 양의 정강이 뼈를 먹고 삶은 달걀을 먹고 성전이 파괴된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교회가 없어지는 것이야.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야. 그래서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 성전을 먼저 짓습니다. 집을 먼저 짓는 게 아니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기적적으로 140년 동안 허물어졌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그때가 주전 515년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은 감격해서 울었던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1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 것 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자, 왜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일종의 출발 신호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의 기후입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40도가 넘는 뜨거운 태양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름이 흘러가면 구름을 마치 그 머리에 우산 삼아서 행군을 강행하고, 구름이 머물면 또 그들이 멈추었고, 밤에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기온이 극강한 사막의 특징은 일교차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추위를 막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위대한 사상은 사막에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위대한 사상은 왜 사막에서 태어날까? 위대한 사상은 좋은 환경과 같이 이 추나 추동의 계절의 변화가 있고 따뜻한 환경에서 위대한 사상이 태어나는 게 아니고 험악하고 힘든 곳에서 위대한 사상이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젊어서 고생하는 거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고생을 해야, 그래야지 이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해고하면서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빠른 시간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40년 고생시켰는가? 왜 우의 도를 따라서 40년 걸렸는가 하면은 겸손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다. 개인이든 국가든 교만하면 넘어지고 실패하기 때문에 그 낮추시기 위해서 고생의 길을 걷게 했다. 겸손의 훈련이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가 테스트하는 순종의 훈련이고 또 말씀으로 그들의 양식보다가 광야에서는 양식보다 말씀이 우선순위다. 그걸 가르치기 위한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날씨가 많이 좀 덥죠. 그래서 고개가 이렇게 숙여지신 분이 있는데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는데 너무 성숙해서 고개를 숙이는지 고개를 드시고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프리드먼이라는 교수가 공짜 정신은 없다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는 것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도 다 이게 기적이라고 하지만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과 눈물 어린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공짜 정신은 없다.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강복절 특사로 우리 경제사본 풀었어요. 우리 삼성 부회장, 롯데 회장. 왜? 경제를 좀 살려보라 하는 뜻이죠.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들어 쓰시는가. 사무엘상 우리가 15장 26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울이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그 사람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영의 지침으로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없이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없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미국의 대통령은 선서할 때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고 쓰셨는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3장에 자, 사울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하시고 사울 왕을 피하셨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존경하는 두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이스라엘 국기에 별이 하나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다 다윗의 별이라고 불러요.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노란 별을 붙였어요. 유대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 다윗의 별이거든요. 노란 별을 붙이면 가스연못으로 끌려가서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어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지 못하면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이 강복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그 통해서 구주가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복된 민족이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여러분 어떤 우리가 똑같은 동족이지만은 북한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세계 살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헬리나우에는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없는 사람은 천식을 앓는 아이와 같아. 여러분 천식을 앓는 아이는 옆에 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근데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천식을 앓는 아이와 같아.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모든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보면요, 그는 직분이 참 높은 사람이었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에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출세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들이 포로로 붙들려가서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성장했는데 이 바벨론이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중동의 패권이 바벨론이 장악하다가 신흥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바사가 왕이 지배해서 그 왕이 아닥사스다인데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는 것은 보통 출세가 아닌 것이, 옛날에는 왕을 독살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모반에서. 그러니까 아주 채찍근이 아니면 절대 술 맡은 관원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느헤미야가 신실한 사람이었고 인정을 받았으면은 술 맡은 관원은 이방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에 있는데 한국 사람이 일본 정부의 요직이 되는 거 이상의 출세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불타버리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니를 통해서 자기의 친족 하나니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가 너무 슬프고 안타까워서 자기는 출세하고 자기는 잘 먹고 자기는 호의호식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동족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왕에게 탄원합니다. 나한테 좀 휴가를 달라, 시간을 달라. 그래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요체가 세 가지가 있어요.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졌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고 시간을 드렸고 희생을 드렸어요. 정말 지도자다운 지도자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지도자,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희생을 바치는. 느헤미야서 2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아닥사스다 앞에 나아갑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실 때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여러분, 이 수산궁이 있는 위치하고 바사 제국의 수산궁이 있는 위치하고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되는 예루살렘까지 1200km입니다. 1200km면은 상당히 먼 거리. 그때 당시로는 교통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가서 돌아오려면 시간이 얼마 걸리겠어요? 아마 가는데도 서너 달 걸리고 돌아오는데,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예루살렘 성에서 재임했던 기간이 12년이라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황제가 자기 밑에 있는 직원들에게 12년 시간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기도는 뭐냐?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니까 느헤미야가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금식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는 일이 안 되면 사람을 자꾸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남편을, 아내를, 자식을 움직이려 하니까 자꾸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그 사람을 움직여야 돼. 우리 자녀를 움직이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야복강에서 이 야곱이 20년 만에 형 에서를 제어하는 장면이 있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야, 이거 형이 아직도 나를 과거의 원한을 풀지 못하고 나를 죽이려고 군사 사백을 풀고 길목을 지킨다는데 내가 뇌물을 줘서 가서 협상을 할까? 그걸로 해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한두 뼈가 부러질 만큼 부러질 기도, 하나님 저와 제 처자식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야곱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빠른 지름길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냥 내 힘으로 내 손으로 남편을 좀 변화시켜 보려고, 자식을 바꾸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거보다 더 빠른 길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 그래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눈 녹듯이 그 분노를 가라앉게 하고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화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이름을 그때 바꾸었어요. 창세기 32장 이스라엘을 바꿨습니다. 이 말은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바꾸고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이에요.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지루할까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다음 중 미국의 대통령이 아닌 사람은 누구인가? 1번 조지 워싱턴, 2번 토머스 제퍼슨, 3번 에브람 링컨, 4번 앤드루 잭슨, 5번 벤자민 플랭클린. 네, 틀렸습니다.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앤드루 잭슨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정답은 5번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자, 우리 권사님이 실수한 거 왜냐하면 벤자민 플랭클린은 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하도 그 이름을 많이 들었는데 앤드루 잭슨 이름을 잘 못 들어봤거든요. 근데 왜 벤자민 플랭클린은 왜 이렇게 대통령으로 오해받냐면요, 그 사람이 피레침을 만든 과학자입니다. 피레침, 낙뢰가 치면 피레침을 만드는 과학자고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가 인생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란 인생을 형성하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이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이 벤자민 플랭클린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사랑하면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이 만들어낸 구성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Time is life. 시간은 생명이다. 그런데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아닙니까? 내가 국가의 녹을 먹지만은 시간을 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이단 사입의 경계 주일이었습니다. 8월 첫째 주일에. 그때 그 여러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다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 3년 잠잠했던 신천지가 지금 다양한 방법으로 뭐 적성 검사를 한다든가 심리 테스트, MBTI를 한다든가 사람들을 접근하고 젊은이들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많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몰몬교도입니다. 양복을 빼입고 가방을 들고 성경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이 몰몬교도도 이단입니다. 성경 외에 몰몬경이라는 또 다른 경전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비랑 선교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몰몬교는 일생의 인연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우리가 군대 가서 인연 나라를 위해서 바치듯이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직장 생활하거나 돈을 모아갖고 2년 동안은 자기 돈으로 해외를 나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단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시간을 바치느냐, 기도를 바치느냐, 희생을 바치느냐. 그래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그는 준비를 잘하고 계획하는 사람이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실행하는 사람이었다. 그걸 우리가 3P라고 합니다. 세 가지 P. 첫째, 플랜의 사람이에요. 플랜은 뭡니까? 계획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계획에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를 계획하는 사람과 같아. 플랜을 잘 세우고, 그 다음에 프레어, 기도했어요. 계획만 세우고 기도 안 하면 됩니까? 그리고 실천했어요. 프락티스의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지만 실천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정주영 회장의 장점이 뭐냐면요, 안 되는 일도 시도하는 겁니다. 직원들이 그거 회장님 그거 안 되는데요 하면 부정적인 얘기하면 한번 해보기나 했어? 실천해봤어. 그게 정주영 회장이 현대 기업을 키웠던 성공적인 요인입니다. 느헤미야 9장을 가지고 큐티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저 판교에 가면 우리들 교회입니다. 아마 우리 찬양 집회하는 복음 선거가 우리들 교회에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우리들 교회는 이제 여자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입시철이 다가오면은 이 느헤미야 9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머그컵을 줬어요. 입시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입시철이 다가오는데, 그 머그컵의 글씨가 뭐냐면은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 반대잖아요. 붙으면 감사하고 떨어지면 회개해야 되는데,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는 머그컵을 그 큐티 느헤미야 9장을 하면서 우리 수험생들이 나눠줬대요. 근데 그분이 한 이유가 자기가 16년간 이 재수생들 큐티를 고3하고 재수생 큐티를 훈련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지키는 경우를 거의 못 봤대요.
우리 반대로 낙방하는 수험생들이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는 걸 봐서 붙으면 회개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붙여줬냐? 하나님이 안 붙으면은 교회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붙여준 거고, 떨어지면 감사하자는 뭐냐? 이 떨어져도 믿음 안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믿음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을 주기 위해서 떨어뜨렸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안 붙여주면은 믿음 잃어버릴까 봐. 그러니까 붙은 사람은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믿음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실패도 딛고 다시 도전해서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니까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응답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응답되었더라면 우리의 신앙은 여기까지 오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 교회 안 나올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으면 다른 데 이 시간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보면은 성벽이 등장합니다. 어떤 성벽이요? 자녀가 우리의 성벽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성전의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의 무너진 제단과 성벽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면은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지만 더 중요한 과제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성벽이 세워졌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잘 믿는가, 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는가. 그래서 14절 보면, 본문의 14절 보면요, 안식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서 9장 14, 15절 안식일과 모세 율법을 잘 지키는가,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누린 하나님 주시는 건강 물질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가 하면 넉넉히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고 우상을 따라가면은 그 땅에서 너희들은 오래 머무를 수가 없다, 영구히 거주할 수 없다. 이게 모세 오경의 중심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은혜를 안 베푸시고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를 풍성하시고 무궁하셔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신 결과다. 결론의 말씀이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고 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공의를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자,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이 지금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교만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비참하고 나를 잃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에가서 3장 32절 33절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공의를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고생시키는 거 본심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자식에게 때로는 요구하는 거 다 들어주면 버릇이 없어지니까, 때로는 절제도 가르치고 인내도 가르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제 36년 만에 기적적으로 해방을 맞았지만은 5년 만에 동족상잔의 비극을 되풀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뿌렸던 많은 유엔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7월 27일 날, 가깝습니다. 7월 27일 날 워싱턴 DC에 한국전 기념공원에 추모의 벽이 세워졌어요. 7월 27일 날 제막식이 했는데, 여러분 한번 혹시 기사나 사진을 보셨습니까? 그때 보면은, 그 사진을 보면은 우리나라에 파송되었던 그 화강암, 저기 화강암 대리석인데 저기 사람들이 군번하고 이름이 다 적혀 있어요. 알파벳 순으로. 근데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미군 전사자 33,634명, 한국인 가추사 7,174명, 합치면 43,808명이 이름이 빼곡하게 다 적혀 있어요. 어떤 분은 그 탁본을 뜨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자기 선조의 이름을 탁본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전 기념공원에 중요한 글귀가 있는데 Freedom is not free라는 글귀예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린 선조들이 있고, 우리가 일제에 압제를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헌신하고 3.1 만세운동을 부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그런데 제가 용인 순교자 기념관에서 느낀 게 있어요. 우리나라 역대 순교자 이 기록물이 딱 남아 있는데, 일본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한다고 죽인 숫자보다가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우리 동족을 죽인 숫자가 훨씬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신 분들은 절실하게 느꼈어요. 동족이 동족을 죽였다는 안타까운.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걸 죄스러워할 때가 있었어요.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 때문에 동성애를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와 싸우는 그런 교회, 또 잘못된 그런 사상과 싸워야 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 흘리지 않고, 우리가 정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면 우리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줄까? 다윗이 회개하면서 시편에 참회시를 남겼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를 피 흘린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여, 시편 51편,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아무리 독립운동을 했어도 마치 모래사장에서 나룻배를 미는 것 같아요. 나룻배를 밀면 갑니까? 하나님이 밀물을 한번 보내면 배가 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일본이 교만하게 날뛰다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고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가 자유와 광복을 찾았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와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에요. 연합군의 승리로 부산물로 얻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세계 열방의 틈바구니에 있고 우리가 100년 전에 구한말의 상황과 비슷하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로 통일도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우리 힘이 아니라 정말 세계의 그런 어떤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선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과 자비와 공의하십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 대신 피 흘려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을 읽어보시면 공의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이런 걸 느낍니다. 건강한 가정들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게 아니고 반대예요. 교회가 건강해질 때 그 속에 있는 가정들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먼저 교회 건강을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것.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영국의 강의 설교자는 설교의 쇠퇴는 교회의 몰락을 가져왔다. 교회사를 보면은 이게 설교가 올바로 선포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증거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프랑스의 화학자 파스텔은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미소를 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또 통일의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은 1866년도에 토머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렸어요. 그는 원래 중국에 선교하러 왔다가 아내를 잃은, 이 젊은 나이에 아내를 잃은 얼마나 상처가 크게, 상심이 크고 낙심이 했을 때 조선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서머노에 합성하게 됩니다. 올라탄. 근데 배도 내리기 전에 막 우리나라에서 포졸들이 못 오게 대동강변에 도착 못하게 불을 지르고 화살을 쏘고, 결국 그는 대동강변에서 박충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병사에서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마지막 죽을 때도 자기가 번역된 쪽복음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했고, 그가 남기고 간 성경이 12살의 채치량이라는 소년의 손에 들어갔는데 이게 금서거든요. 국가에서 읽으면 안 된다는 책이에요. 금서기 때문에 12살 나는 소년이 두려워서 평양성의 관리였던 박영식이라는 어른한테 줬어요. 그 어른이 책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보니까 처음 보는 책인데 종이질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그걸 뜯어서 도배지로 썼어요. 눈을 떠도 성경 말씀이 보이고 밥을 먹을 때도 성경 말씀이 보여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했는데 널다리 교회. 예. 발음이 이상하게 잘 안 되네요. 널다리 교회. 그러니까 끝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예. 이게 시간이 끝날 때가 되면은, 예. 제가 좀 설교를 줄인다고 자꾸 약속을 했기 때문에 빨리 끝내려고. 그 널다리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7년도 1월 달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게 평양 오순절이라는 1907년도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가 장대현 교회가 됐죠. 그래서 한국의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그 장대현 교회로부터 출발이 됐다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토머스 선교사의 피 흘림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정비형과 수리형이 있습니다. 정비형. 이 정비를 잘하면은 최소 비용으로 자동차를 잘 관리하고, 수리형은 뭡니까? 고장나고 사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소중한 것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수리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정비하겠죠. 그 정비는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삶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국의 설교의 항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실행하자.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우리 강복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와 민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압제를 당할 때 세계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연합군이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강복의 선물을 받고 여태까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기적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기적, 민주화의 기적, 또한 신앙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이 흔들리고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순교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이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지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의 신앙의 성벽에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